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걸 꺼야 되겠네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서로가 다를지언정 여러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지난주까지는 열심히 살았었는데 이번 한 주는 내가 조금 나태하고 조금 그냥 좀 넉넉히 살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내 인생이 나의 삶의 자리가 부끄럽고 뭔가 문제 있어 보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해요. 오늘 뭔가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보석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얼굴을 눈빛을 마주 보면서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네. 어제 제가 도서관 활동으로 워터파크를 갔다 와서 목이 상당 부분 조금 안 좋습니다. 락슨물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그런지 그래요. 그래도 최대한 저의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린 마음이 또 듣는 귀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산 좋아하시나요? 산?
근데 웃긴 것은 제가 지금 아니요라고 하신 분의 목소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화를 준비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수년 전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무릉기의 용추폭포 코스를 산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까지 다 같이 용추까지 다 다녀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은 용추폭포, 아니면 오대산 소금강, 그리고 주전골, 대관령 옛길까지 어른들과 똑같은 그 코스를 소화했었던 강행군을 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용추까지 다녀왔었는데 처음에 출발하기는 다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출발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사모님과 아니요라고 했던 그분과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자신들은 학소대까지만 무릉계로 인정한다. 그래서 학소대 그 반석 위에서 재미나게 수다 떠시고 교제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산길을 걷는 방식으로 저는 산을 좋아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산의 정취를 느끼며 서로 교제하는 방식으로 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니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산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뇌시켜야지 나중에 같이 가지. 네, 그래요. 그래도 맨 바닥에서 앉아서 교제 나누는 것보다 학소대 반석에서 어와둥둥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모님? 네. 그래요. 오늘은 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에 대한 설명에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이 두 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천양지차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기자도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산의 분위기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시내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깝깝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표현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불이 타오르고 아니면 누군가는 흑암, 폭풍, 나팔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나를 쫓아오는 말소리가 들리는 거에 공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유독 오늘은 침침함이 저에게는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주님의 시선 악보를 찬양단원들에게 복사해서 드린 악보가 가사가 작아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침침함을 제가 방금 전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찬양했던 것은 계속 가사를 내가 알고 있는 가사를 되뇌기 위하여 이걸 보면 더 헷갈려서 안 보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느낌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왠지 그 산 가보고 싶으신가요? 공포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시내산에 대해서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2절 말씀에서 시내산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시온산에 대하여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시온산에는 축하 행사에 모인 천사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시내산의 분위기와 시온산의 분위기를 사뭇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 속에서 시내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 산인지 익히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였나요?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오늘의 말씀처럼 공포스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 우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그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사니? 이집트 백성들 너희는 그렇게 사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니? 나는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우상들에게 예배하니? 나는 그렇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들에게 한없이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뭘까요? 이 율법,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경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접근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율법이 뭘까요? 율법의 문제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율법에 아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해 내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아주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는 사실이 정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고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여기다도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산, 그 시내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부정한 것이 접촉될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러니 그 주위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놓아서 부정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규례는 매우 엄격한 규례였어요. 매우 엄격한 경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계선을 놓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엄중한 율법을 바로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시내산을 바라보는 연약한 우리들의 시선, 그것을 바로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저 경계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지키지 못하면 나를 죽이실 거야. 그러니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우러져 나옵니까? 두려움, 공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 두려움, 이러한 심상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거예요. 이 율법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거역했다가는 그 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아멘.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이 구절은 시내산에 놓여있던 그 경계선과 거역했을 때의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엄중한 율법이 일종의 우리들에게 족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특별히 내 스스로가 죄책하고 자책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족쇄에 얽매여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의 산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저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삼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의 산의 대척점에 놓여있는 이름도 비슷한 산이 하나 있죠. 시온산입니다. 시온산도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방에 존재하고 있는 산입니다.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온산, 여기서 말하는 그 시온산은 그 실제 산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묘가 거기에 있는데 그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을 뜻하는 장소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구절이 특히 서신서 말씀 중에서 신학적인 구절들이 많다 보니까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늘 참고하는 성경이 유진 티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죠. 이 메시지 성경에서 시온산을 설명하는 그 본문 중에서 23절과 24절의 말씀 번역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이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느껴지죠. 그 한 단어 축제를 벌이는 이것만으로도 이 시온산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 그곳에서는 새 언약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께로 나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구절이 본문에서 시온산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 24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벨 그 나온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벨이 당한 죽음은 복수를 호소하는 살인이지만 예수가 당한 죽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아멘. 이제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했는지, 이 어려운 표현을 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곳은 바로 은혜의 표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표현하는 키워드, 저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합시다. 시내산의 키워드 뭐였죠? 은혜? 네, 이렇게 살짝만 꼬아도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시내산을 표현하는 키워드 뭐였죠? 두려움. 그렇다면 반면에 시온산을 표현하는 키워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산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두 개의 산이었잖아요. 이 두 개의 산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뜻하는 것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려움의 산과 은혜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내산은 두려움의 표상이고 시온산은 은혜의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개의 산을 우리 앞에 두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과연 지금 어느 산에 올라 있습니까? 두려움의 시내산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온산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 오르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질문에서 중요한 지점을 한번 발견해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은 앞으로 어떤 산에 여러분들이 오를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산에 오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지금 어느 산에 올라 계십니까?를 물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산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희생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케이블카 타고 그 산에 오른 거예요. 우리는 두 발로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그 산에 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산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눈 떠보니까 정상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느 정상에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은혜의 산 시온산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족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죄책감의 족쇄에 놓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은혜의 시온산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은혜의 시온산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그 권면입니다. 문장의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면 이런 고백이 돼요. 감사를 드립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시온산에 이미 올라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우리는 족쇄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나 자기의 의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시내산의 족쇄는 이제 풀어버릴 때입니다. 율법이 주는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를 풀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그 품 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과 교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으로,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율법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은 존재예요. 이제 얻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헌신하시는, 또 섬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경계선을 만든 때로는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온산에 올라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께 헌신하는 초록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